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꼭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야곱이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가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화나가지고 집을 떠나게 됐죠. 홀로 떠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손이 그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티끌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너의 누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베델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인간하고는 다르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소유, 물질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있어야 사랑구실하고 돈 있어야 장례식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해요. 돈 벌고 죽어야지. 장례식도 할 수 있고 자식도 키우고 병원도 가고 돈 없이 어떻게 됩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역대상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죠. 이 물질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인데 돈이 우선이면은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그 거품을 다 제거하고 껍데기 다 떼어내면은 그 다 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처럼 더 신앙이 자라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여튼 이 물질과 연관된 경우는 거의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거의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관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물질보다. 근데 그게 말로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액션이죠. 신앙은 액션 아닙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11조 얘기하면 또 분위기가 썰렁해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이게 신앙이. 그러니까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11조를 바르게 하는 자는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메뚜기를 금하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너의 소유들이 너의 땅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자 씨앗 아시죠? 그걸 심어야지만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건 노토치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더 이상 거두을 게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이 다 돈은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11조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거에서는 내가 좀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개중에 보면은 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의 일은 일이고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르게 드려야 된다. 어려워도 하시는 게 좋다. 청 하다가 어려우면 나한테 전화하셔.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이 워낙 큰 교회 목사인지 몰라도 그 말한 게 있으니까 모자라면 전화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아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막아주시니까 이게 모자라지 않고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귀국을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시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왜 목사의 말은 믿고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하냐? 여러분, 목사는 말을 해도 때로는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이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럼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물질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물질만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도 그러한 복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소유의 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래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게 라반이 말한 거예요. 이 라반이 누구냐 하면 삼촌이에요. 야곱의 삼촌. 근데 이 라반은 아주 사기꾼입니다.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라반도 체험을 하기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도 그 경험상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지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누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리기 빠르다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음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게 복된 인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야곱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이 인센티브가 이런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을 둔 사람들은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게 뭡니까? 자기 머리 써가지고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창세기 16장에.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랄 지역에 갔을 때 그 땅이 다 흉년이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목축업을 했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로 거두는 복을 받게 됐거든요. 이걸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8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딱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다른 짓 안 해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가면은 그 다음 여태까지 수고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마치 아우토반 그 독일 고속도로 무제한 달리듯이 막 쭉쭉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 검증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도 어려움이 있었고, 야곱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수 믿으면서 만사 형통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화도 복으로 바꾸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역사하시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잘 나가는 분 있습니까? 혹시나 자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온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떠한 병에 있든지, 어떠한 시련이 있든지, 어떤 자식의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된다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불타는 소원과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야곱은요, 분명한 목표와 소원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30절 보면요, 30절 아까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분명한 소원과 목표가 있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1,500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한쪽 A그룹은 돈부터 벌고 나서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겠다, 소원을 이루겠다, 이게 A그룹입니다. B그룹은 돈이고 뭐고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돈은 뒤따라온다.
이렇게 A그룹과 B그룹 60년에서 80년 하버드 대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A그룹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83%가 돈부터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17%가 먼저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겠다. 17%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그 1,500명 중에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A그룹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영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 적었을 거다. 일부 때도 적었다 그랬어. 그래도 한번 몇 명인가 한번 맞춰봐봐. 한 명. 101명 중에 한 명만이 A그룹에 속한 사람. 100명이 다 목표를 향하여 나갔더니 돈은 뒤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 얘기가 그겁니다. 이 사람 소경이었어요. 가난합니다. 거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여야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좀 도와주면 모르는데 오히려 시끄럽다고 방해하고 입 다물라 그러고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목표가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내 팔자는 이거다 이러면서 인생 끝났네 하고 포기해 버릴 텐데, 이 바디메오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눈 뜨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물어보셨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0.001초도 머무르지 않고 내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셔. 그럼 말아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을 받게끔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이 되는 거지.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분명한 소원과 목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목표만 가지면 안 돼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복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여기 볼래요? 창세기 31장 한 장 넘겨봐요.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냥 된 게 없어요. 여기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시작. (42절까지) 시작. 이게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도요,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해가지고 단어가 외워진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만든 분이 러셀 코엔 박사입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백만장자 4,043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4,043명 중에 69명이 탁월한 엑설런트한 학력과 집안과 백이 있었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보니까 학력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도 성공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환경 조건을 이기고 잘 됐을까?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소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공 비결.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 외대 교수이며 동시 통역가인 최정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프랑스 파리 통역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표가 한국어, 불어, 영어 3개 국어를 동시 통역하는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는 그 프랑스 파리 통역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력은 100%이고 400%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주님이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승질도 급하고 변덕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그 열정만은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발 닦아주면 그냥 발만 이렇게 내밀어 닦으세요 이랬지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목욕시켜달라고 한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실망해가지고 다시 그물질하러 간다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육지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너무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 배에서 뛰어나와서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주님께 가려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성공 비결이요, 되게 성실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 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피한다고 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다. 사무엘아, 너는 이새 집안에 가가지고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새의 자식들, 즉 다윗의 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7명이 왔어요. 7명이. 다윗이 말째 8번째입니다. 7명 하나님 눈에 안 들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에 맡겨진 양떼를 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점수 따는 방법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복받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셔야 돼요. 찬양대를 하나 해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그래. 구역장도 그러고요. 어떤 분야에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라반이 이제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최대한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계약 맺는 컨디션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여기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시작. 그래 이제 다시 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 라반의 양을 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웨이지, 그 삭을 뭘로 제시하느냐 하면 흰 양 빼고 하여튼 얼룩얼룩한 거, 검은 거, 색깔이 있는 것은 내 양이 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라반이 그 아들들한테 그러면 그 지금 라반의 양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얼룩얼룩 또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 점 있는 것은 다 그 아들들이 다시 뽑아가지고 사흘길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겠어요? 야곱이 칠 양들은. 에? 뭐가 남아? 하얀 거밖에 없잖아요. 하얀 거밖에. 그럼 그 하얀 것에서 나온 양들 중에 알록알록하고 검고 점 있는 것만 야곱의 웨이지가 되는 거예요. 삭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률상 이게 돌연변이들이 가끔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3일길을 뛰어가지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은 멀리 갔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벌여져요. 보세요. 여기 37절, 38절, 39절. 좀 성경 좀 크게 읽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1부 때보다 더 힘이 없는 것 같아. 시작. 지금 야곱이 맡은 양떼들은 흰 양떼예요. 흰 것에서 색깔 있는 거 나오려면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삭시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그게 알록알록한가 봐요. 그러면 이 양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다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그 흰 양이 알록알록하고 검고 점 있는 양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걸? 주석에 봐도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아까 제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말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바라보니까 그게 진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집안 꼴이 진짜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 우리 새끼, 우리 자식들,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했더니 그게 실상이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은행 잔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 왁동그러미가 왕창 생겨진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사람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국정보화진흥위원회에서 몇 해 전에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매일 그 하루 종일 그 컴퓨터 모니터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한 그 당시 14만 명 정도가 된대요. 중독이죠,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딱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중독에 빠지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좀 변형되지만 또다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전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성범죄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유럽과 미국에서 그 자살하는 이야기, 또 범죄 보도를 줄이니까요, 범죄율과 자살률이 낮아졌대요.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범죄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래도 안 줄던 것이 보도를 줄이니까 이게 줄더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것이 아까도 말한 대로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생이가 다 끊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생이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지. 생이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라. 믿음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늠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음탕하게 세상과 짝하여 살았어요. 마지막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의 주제가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방법,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면 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되겠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참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러는데 그 집안이 좋은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맨날 싸움하고 그래. 자식들이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불안하겠어요. 자식들 입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두 분 중에 한 분 죽어도 아마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것이다. 뭐 지들끼리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봐도 금술이 안 좋아가지고 죽으면 잘 죽었다 생각할 텐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죽은 장례식에도 울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이제 위로차 왜 어머니 그렇게 슬퍼하시느냐 맨날 싸우셔서 그게 행복하지도 않는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 3일 전에 대판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과 나 둘 중에 하여튼 교통사고로 죽어야지 우리 집안은 평안하다. 그러면서 죽어라 죽어라 그 얘기를 3일 동안 했는데 진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때 장례식 때도 울고 죽은 후에도 그 말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말을 잘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말이 틀려 먹으면요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셔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말을 소망적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주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기적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